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읽는다면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임금의 아들은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예수의 혼인잔치로 비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곧 예언자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잔치에 참여하게 했지만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임금은 곧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더 크고 성대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불렀지만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났는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6절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7절에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8절과 9절에는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초대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시작됐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혼인 예복을 사랑이라고 했고 루터는 믿음이라고 했고 칼빈은 믿음과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뜻하는 히라버 엔두마라고 한다면 초대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입던 옷이라고 거의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임금 곧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같은 내용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로 이방인들에게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 구원은 모두에게 내려주시지만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받습니다.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혼인자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임금이 곧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나 위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임금 대신 하나님과 같다 하셨으니 하늘나라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유대인 선택의 기원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3절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복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팔복의 길을 말씀드릴 때 이 복을 blessing, 곧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복과 은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편을 들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인 윤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황금률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심판하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축복하여 축복을 받는 그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통로로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받고 이 평화와 충만함으로 그 나라가 강해지고 이 법칙이 이웃 나라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나라가 충만한 평화 안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축복과 정반대로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할 때 축복을 받듯이 저주할 때는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초대받은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축복하여서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고 장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여 축복받는 평화의 삶을 살라고 보낸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했을 때 곧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저주할 때 저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그 임금 곧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초대를 받아 잔치의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자격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의지는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잔치를 누릴 자격이 없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포기한 그 임금, 곧 하나님께서는 내 거리로 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은 혼인잔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듯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준비된 혼인잔치를 맞을 자기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상복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복을 입던 시절에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들어가면 교문에서 들여보내줍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복을 저는 세례의 예복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웨슬리 토파복이 마지막 시간이라 동영상으로 같이 마지막 장을 같이 했는데요. 여정을 끝내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목회 단상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케네스 콜린스는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결혼 예복과 같은 거룩함이라는 설교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의 말씀, 그들은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는 속량의 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 가치가 있도록 받아들여진 바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이란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에 의해서 희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희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희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흰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깨끗하게 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복이란 곧 세례의 옷이라는 뜻이고 세례의 옷이란 세상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저주와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예복은 바로 그렇습니다. 임금이 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드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셨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든 다 그 자리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축복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이건 저주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건 모두를 불러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품으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주님께서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기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 곧 죽음의 옷을 벗겨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거리에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이들 받아들인 사람은 한정돼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축복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저주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축복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에 감사하고 예복을 입고 곧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이 역시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여 나 역시 축복하고 용서하고 위로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지, 이 역시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이번 전쟁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단지 뉴스에서 나온 추측에 불과합니다. 전쟁이란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입니다. 지금의 뉴스만을 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쟁이 터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분명히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범인인 겁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대규모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 모두 전쟁이나 정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맞고 로켓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전쟁뿐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생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대기 오염은 기후변화를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해 오염된 바다는 우리에게 암과 같은 질병을 되돌려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하고 저주받는 삶을 끝내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 땅 분쟁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고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는 속장님 방에 아일랜드의 작곡가인 필 콜터가 작곡한 아일랜드인의 축복 기도를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인사할 때 이 음악을 저 방송실에서 틀어달라고 할 텐데요, 이 축복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제 목양실 앞과 교회 곳곳에 붙여놓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의 은총이 그대 안에 그리고 그대 밖에 함께 하시길, 풀밭의 모닥불이 사람들을 환영하듯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따뜻해지시길, 피곤해 지친 여행자들을 밤같게 맞이하는 창틀의 촛불처럼 주님의 빛이 당신의 눈을 밝게 비추시길, 하나님의 부드러운 빗줄기가 당신의 머리를 조용히 적시고 새롭게 피어나는 작은 꽃들이 사랑스럽게 당신의 영혼 안에 머무시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과 비가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태양이 솟구치면 빗방울이 아름답게 반짝이듯이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빛나시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지의 은총이 그대와 함께 하시길, 그래서 당신이 길을 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시길, 겨울에 치는 천둥번개에서 잔잔한 창조의 아름다움에서 한여름의 황혼의 적막함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깨달으시길, 그래서 비록 당신이 이토록 거대한 우주 안에서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늘 감찰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과거 켈트 영성을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성은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적과 질책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의 말씀 안에서 축복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 것인지, 그래서 축복하여서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교회가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때,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또한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예복을 입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경쟁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도 축복하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잔치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룩함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축복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바로 이 삶이 그 나라를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듯이, 또한 바로 그 법칙이 이웃 나라에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뜻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커져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